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백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님을 주목하도록 말하고 있죠. 이 관용구처럼 이 쉐마하는 말인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설 때마다 가져야 될 태도이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건가? 매일매일 우리의 기대가 여기에 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그 주체자이시기 때문에. 주체가 인간이 아니죠.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영적인 귀를 주목해야 되죠. 우리의 시선을 주목해야 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쉐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귀를 우리의 시선을 초점을 맞추는 이런 태도를 요구하고 요청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듣는 것 그것보다 더 선제적으로 우리가 주를 향해서 주목하고 이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기 위해서 이제 준비된 상태에서 주님께 가야 되겠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데 큐티할 때 큐티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 이것을 알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 귀에 그냥 들리는 노래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목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의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여기에는 우리가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죠. 그러한 자세를 요구하는 거죠. 쉐마라는 말 속에.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일종의 과장법이죠. 뭐 성벽이 아무리 높은들 하늘에 닿았겠습니까?
이거는 마음의 성벽이죠. 마음의 성벽. 하나님의 그 강력한 것에 이를 만큼 우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계신 곳이 하늘이고. 근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성벽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청해서 뭔가를 하도록 초청하시는 그 사건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이런 것이죠. 하늘에 닿은 성벽처럼 보이는, 우리가 만만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법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만만하게 하는 일들은, 우리의 힘과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비전들이 우리에게 벅찬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죠. 그것은 뭐 우리의 희생을 쥐어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들은 우리를 뭐 압박해서 우리를 짓누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 위해서 큰 과제를 일부러 우리에게 떠안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고 그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들이 하나님의 관심사와 일치되기 때문에 그분의 관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우리의 어떤 자원을 능가하기 때문에 어떤 그 과제에 대해서 중압감을 느끼는 거죠.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초점이 환경을 보고 그 환경 앞에 선 우리의 자원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에 대한 그 순종의 그 위협을 당하게 되죠. 이건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 부담스럽고, 그것을 이렇게 할 때 패배가 예상되어지는, 그래서 선뜻 우리가 발을 그리고 우리 행동에 옮길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8절까지 읽을 건데 읽으면서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것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시선이. 첫 번째 1절의 시선은 환경을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죠. 환경을. 그 다음에 또 다른 환경인 안악 자손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봅니다. 환경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죠. 어떤 답이 나오나요? 아, 이게 우리의 자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답으로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우리의 자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들은 우리의 자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3절.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시선을 본인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유일한 승리의 조건이거든요. 주님을 주목하는 것. 근데 이게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이 요소가 눈에 잘 보이지 않거나 미미해 보이거나 믿을 수 없는 거죠. 너무 작게 보이든지, 그리고 그 약속이 연약해 보이고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에게 거짓말하듯이 막상 큰 일이 닥치고 나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철떡같이 믿었는데 그 믿음에 대한 배반을 우리는 많이 하죠. 인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힘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 우리는 관계에서 좌절을 많이 겪은 사람이라 내가 철떡같이 믿었던 남편이나 아내 그들이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을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뭐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미숙한 사람들은 아웅다웅 하는 거죠. 부모에 대해서 어떤 완전한 것을 채워주기를 기대한다면 아마 원망 불평만 나올 가능성이 많죠.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또는 환경에게 우리 완전한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얻을 것은 실망과 그리고 관계의 깨어짐, 그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그 고통스러운 볼 때마다 그런 깨어진 마음과 두려움, 이제 나중에 이것이 반복되면 누군가와 관계하는 것 자체가 두렵죠. 의지에서 무너진 의지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인간을 보기 때문에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데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많이 이렇게 왜곡되고 뒤틀려 있기 때문에 진짜 해야 될 부분들이 가려지거든요. 지금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젠다를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의 관심사를 향해서 갈 때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시니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주님의 아젠다를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이루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 이런 구조가 올바른 구조인데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많이 패배를 거듭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우리의 아젠다, 우리의 관심사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다가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세워놓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지와 후원이 없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깊은 상처를 만들어내는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 뭔가 되지 않아서 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런 종류의 상처가 버젓이 존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도 어느 정도 간격을 두는 50점, 50점이라도 받으려고 적당한 거리에서 점잡만 빼고 있는 종교적인 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건다든지 이런 일은 주저가 되는, 우리가 잘못 만들어 온 믿음의 구조, 하나님과의 관계의 구조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될 때 이것이 다시 뒤엉켜 가지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잘 모르는, 우리의 믿음의 구조가 어디서부터 뒤틀려 있는지도 잘 모르게 되는, 난감하죠. 이러면 설득하기도 참 힘듭니다. 이러면 그렇게 해서 어쩌다가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죠.
이번 한 번은 어떻게 하나님 들어주셨지만 다음에 또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신실한 분인데 마치 변덕쟁이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올바른 시선에서부터 출발하고 올바른 목적에서 출발하고 하나님과 가지는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올바른 관계. 거기에서부터 주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가 한 번, 두 번 쌓여서 되는 게 아니라 무수히 쌓여가지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다바크 되는 것입니다. 다바크라는 것이 혼자 이게 뭔가 몰두해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고 반복된 경험, 순종의 경험,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지지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경험되면서 다바크가 되는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이렇게 다바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과정일 수는 있겠지만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룬 그 성과에 대해서 의미를 해석하는 것도 이게 뒤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쭐거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우쭐거리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독백을 하게 하며 독백 혼자서 하는 말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하죠. 어떻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입으로 나오지도 않는 독백이 이 안에서 있습니다. 이 독백은 느낌으로만 전달됩니다. 흐뭇한 마음.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이. 그런 흐뭇한 마음이 여기 있죠. 이런 마음에 녹아지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울은 거기에 대한 아주 나쁜 샘플이죠. 좋은 샘플이기도 하고. 성공할 때마다 거기에 기념비를 쌓고 다니거든요. 이 일들이 굉장한 일이었지.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만한 일인데 여기에 내가 개입돼 있었어. 사람들의 시선이 주님께로 가도록 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오도록 조작하는. 사람들은 또 높거든요. 이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믿을 만한 지도자를 또 요구합니다. 우리 선거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나요? 믿을 만한 지도자. 누가 믿을 만한 지도자입니까 도대체? 뽑을 만한 사람이 없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뽑을 만한 사람이 없다. 누가 되든지 간에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서든지 간에 뽑을 만한 것이 없다. 뽑을 만한 사람이 없다. 이게 올해반의 특징이어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서든지 간에 뽑을 만한 사람이 없게 느껴야 되겠죠. 나머지는 우리의 기도로 채워야 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이죠. 그렇게 될 때마다 그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독일이 1차 대전 때
전쟁을 일으켜서 패배했죠. 독일 국민들은 유럽 안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오그라진 삶을 살았다고 할까요? 다른 주변의 강대국들 때문에 길을 한번 펴보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그래서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날 때마다 어떤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죠. 마치 동계올림픽에서 정말 해마다 그 동계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수치와 부끄러움, 그 메달 하나 못 따던 우리나라가 김연아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그냥 사람들의 마음이 확 몰입이 되듯이 국가가 계속해서 변변치 않을 때,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때,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 그가 넣어주는 그 무지갯빛 그 약속, 이런 것에 현혹이 되는 거죠. 쑥 빨려 들어가는. 우리가 선거할 때 그런 마음 가지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뽑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럼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때그때 선택할 수밖에 없고, 선택되고 난다면 누군가가 다 믿을 만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요. 그가 올바른 판단, 올바른 생각, 혹시 그가 올바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해서 실수라도 올바로 인도하도록 기도해야 되죠.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몫. 선거 잘하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도 뭐 어느 정도 포함되겠지만, 그 선거를 잘했다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젠다만 바라보고 갈 일이 전혀 없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진짜 우리가 그 훌륭한 사람을 뽑았다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안정감을 가진다면, 우리가 뽑은 사람은 아마 거의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그런 독재자일 겁니다. 러시아에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가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왜 저런 사람이 장기 집권할까요? 러시아 사람들이 강한 지도자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뚝 서고 싶은데 누군가가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지도자를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몰입해가지고 강한 지도자, 눈에 보이는 든든한 뭔가 기댈 만한 기둥. 근데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그 이 모세의 이 말 속에 그들 안에 자질이 전혀 기댈 수 없는 자질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쟁.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전쟁을 앞두고 장군들이나 임금이 그 군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들어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적이 훨씬 훌륭하고 너희들이 시원찮다 이렇게 하나요? 설령 그렇지 그렇다 할지라도 저, 저 적들은 굉장히 무도하고 악한 존재고 우리는 정말 뛰어나고 승리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야 뭐 힘을 내 가지고 좀 전쟁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는 정반대로 하고 있죠. 힘을 빼고 있는 것처럼 너희의 도덕적인 것이나 윤리나 힘이나 파워나 아무것도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전쟁을 같이 맞대결할 그 적들에 비해서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래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나, 이런 얘기를 지금 한 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게 우리 지금 9장까지 읽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듣고 한 번이라도 이 마음에 그래 우리의 자부심을 좀 느껴볼 만한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잖아요. 계속 이 선수를 사기 죽이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에게서 출처가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히 다른 삶의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사람의 그 목적에 따라서 뭔가를 하고 사람의 자원을 따라서 뭔가를 하는 그러한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출처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는 그 힘의 출처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이죠. 이 순종은 하나님과의 아주 이렇게 살갑고 긴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9장까지만 듣고 그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육 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앞에 고개 숙이지 않는, 종교성은 또 가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성은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마어마하죠. 이런 종교성은 우월감에서 나옵니다. 우월감. 나는 뭔가 다르다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런 우월성을 가지도록 말씀하신 일도 없고 그들 안에서 우월감을 가질 만한 출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묘한 아이디어를 내서 자기 자신에게 뭔가라도 돌리는, 이게 본능적인 건가 모르겠습니다. 본능적으로. 근데 우리 자신에게서 출처를 삼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집니다. 초점이 주님께 가 있어야 될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오는 순간에 우리는 그래 과거에 이미 끝난 일들은 우리가 가져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에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예배자는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 모든 승리의 원인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이 예배자이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념비를 쌓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했죠. 이 사람의 시선은 계속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제도 주님께 고정해서 그 다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과제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공포심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그 다음 과제도 우리의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과제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과제들이 우리의 자원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과거의 거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된 것인 양 생각하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자원으로 딱 꼽히는데 이게 전환이 잘 안 돼요. 다음 단계로 갈 때 마치 우리의 자원으로 또 해야 되는 것인 양. 과거의 기념비를 쌓았기 때문에.
그 잘난 우리의 능력, 그 힘이 그 다음 과제도 해야 되는데 이때 정신이 돌아오거든요. 우리의 자원과 하나님의 아젠다 사이에 그 큰 격차.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그 성읍은 크고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이런 요소들이 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보는 거거든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보는 겁니다. 출처가 자기 자신인 양하는. 사단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선한 존재로 만드셨죠. 근데 그에게 있는 모든 광채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자기 자신 스스로 출처인 양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공급들이 그 이후에는 차단돼 버리죠. 우리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에게 광채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열매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면 우리에게서 우리도 모르게 광채, 하나님의 광채가 나게 돼 있죠. 사람들이 압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성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 성공한 사람들이 오래 못 갑니다. 자기가 이루어 놓은 성과, 결과물에 대한 광채 이런 것들이 사람들 눈에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 단체가 한 것처럼, 우리 교회라서 한 것처럼, 우리 민족이라서 한 것처럼. 그래서 이 광채로 인해서 우리 눈이 멉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광채가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거죠. 그 뒤에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벼랑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눈이 멀어서. 우리가 우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눈이 머는데 우쭐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 광채에 계속 현혹되면 우리의 발이 벼랑 끝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발자국 걷는 순간에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이유입니다. 이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났다 쓰러지고 그러죠. 그 중에는 한 30년 가는 사람이 있고 20년 가는 사람이 있고 1년짜리도 있고 단 한 번의 쓰임 외에는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 쓰임 받을 수 있으면 한 번. 가장 겸손할 때. 근데 두 번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의 성공에 매여서 그 단물만 평생 마시고 있는 두 번은 되는데 세 번은 안 되는 세 번은 했는데 네 번은 안 되는 거듭거듭 쌓여서 사람들이 그 성공의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대단하세요. 훌륭하세요. 너무 신실하세요. 뭔가 있으니까 됐겠지. 그러면 처음에는 아닌 걸 알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조금씩 허물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녹아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굳이 참 나쁘끄럽지만 담임 목사님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실 수 있게 됐나요?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앞에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그 더 붙인 말이 믿을지 모르겠지만, 믿을지 모르겠지만, 믿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그 당사자가 진심 어리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둥으로 듣는 것입니다. 안 믿는 거죠. 뭔가 훌륭하겠지 우리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이 이게 다른 것입니다. 은혜. 누구보다도 본인이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우리는 거의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거를 기억해야 하다니 이 참혹한 일을 하나님을 조금 섭섭하게 한 게 아니라 경노. 경노는 분을 가장 극대화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경노가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미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이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시겠지만 이게 완전히 그냥 폭발을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완벽하게 다 죽이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이 공갈치시는 분이신가요? 이게 좀 무서운 말을 해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만들려고 이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 너를 이 백성보다 더 크게 다시 만들겠다. 이게 위협이나 공갈로 보시지는 않죠. 이게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말이었죠. 모세가 예스였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받았던 그 사람들과 도덕적 레벨이 다르지 않은 그들보다 더 우수하지 않은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그런 대상인 소돔과 고모라처럼 진멸의 대상인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멸당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들. 이게 은혜의 신비죠. 이게 또 은혜의 신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쟁을 치르고 또는 전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순종해 나갈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상대방을 보면서도 그들의 존재와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동시에 모세의 평가였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인도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죠. 오늘날의 우리의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지도자인데 자기 백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단칼에 날아가겠죠. 오늘날 이렇게 국정연설을 하는데 국민 여러분, 우리가 뭐 볼 거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안 두겠죠. 왜 그렇게 아부를 많이 합니까? 이 정치인들이. 우리가 그냥 안 둘 거거든요. 그렇게 아부하지 않으면. 입에 단 것을 넣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를 그냥 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탐욕의 형상입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 탐욕의 어떤 결정체. 우리의 우상이죠, 우상. 우리의 모습이고. 그래서 국회나 그 우리 청와대나 행정부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거든. 진짜 피눈물을 흘려야 될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 손가락질을 할 수 없죠. 우리의 표상인데.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도 죽일 수 없는 이게 제초제를 뿌리면 풀이 죽듯이 이게 죽어야 되는데 이게 잘 죽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되살리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서로 칭찬하거든요. 서로 너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구하니.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한 평가였죠. 서로가 서로에게. 제 전에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한번 이제 서로 이게 격려보다 또 한 발 더 나간 그런 얘기를 해서 정색을 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관계가 나빠질 뻔했죠. 예, 관계가.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우리가 뭐 볼 거 있어서 스텝이 된 것도 아닌데 뭐 하나 이게 좋은 결과물이 있었다고 서로 추켜 세우고 그러다가 한 발, 두 발 더 가면 무너질 것인데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보는 순간 그 사람 다음 하나님께서 주실 과제는 패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과거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미래의 패배를 딱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것이 주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자가 다음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승리를 같이 맛볼 수 있는데 과거의 것을 자기에게 돌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선이 떠나 있기 때문에 미래의 것들은 패배를 뭐 점찍어 놓은 거죠. 모든 승리와 그리고 어떤 과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지지는 이 시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에.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잡초같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입니다. 어디서 끌어다 붙이든지 우리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발견될 때마다 우리를 자긍하는 모습이 되살아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때 서로 시인하고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단 한 번의 성공 또는 몇 번의 성공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평생의 삶의 패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승리의 그 열매들에 대하여 충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혹여 시선이 우리나 환경을 향해 있다면 다시 눈을 들어 주님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승리한 경험이 있는 자라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면 아버지 그 광채에 눈이 멀지 않게 해주십시오. 겸손의 옷을 입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겸손의 옷을 입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누더기같이 느껴지더라도 우리의 살 길이 겸손에 있습니다. 이 시간 각자 주님 구하여 설 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